팀 한 팀 기도를 받고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담과 일본 다른 지교의 영상통화로 식사를 간단히 하고 2시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신앙생활과 가정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고 상담을 시작하였는데 한 분 한 분 상담을 해드렸을 때 눈물로 말씀을 듣고 간절히 기도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 분당 한 5분 정도밖에 시간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시간에 통해 자복이 임하기도 하고 문 밖에서 눈물로 또 이렇게 감동으로 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서울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성령의 불이 임하고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고 깨닫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나고야 만민교회 도끼꾼이 미야코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서신입니다. 사랑하는 이미영 목사님께 이번에 저희 일본의 영혼들을 위해 온 힘을 다해 수고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고야의 적은 성도들을 위해 목사님을 보내주신 당회자님의 마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창립 일정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 성령님께서 세세하게 역사하심을 느낄 수 있었고, 이미영 목사님과 선교팀의 모습을 보며 또한 목사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희 성도님들과도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뜻하고 포근하며 상대에게 평안을 주시는 목사님의 성품과 환상의 은사를 통해 많은 영혼들을 영적으로 깨닫고 당회자님과 하나 되고 도울 수 있는 일꾼으로 성장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서신을 보내주셨고요. 도끼꾼이 야스히로 목사님께서는 오카야마 만민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나고야 만민교회 30번의 창립 예배 중 가장 감동적인 창립 예배가 되었습니다. 강사님을 일본으로 보내주신 당회장 이수진 목사님이 일본 지교에 대한 영의 뜨거운 마음을 이해하게 되어 기뻤습니다. 당회자님을 한층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모리 슈우치 집사님은 나고야 만민교회 집사님이십니다. 강사 이미영 목사님을 뵙고 기도받을 때 마음속에서 성령님으로 인해 기쁨을 느끼고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목사님의 사랑을 느끼며 영적인 축복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코마이 유키코 권사님께서는 영적으로 졸고 있었던 것을 흔들어 깨어나도록 힘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분들이요, 정말 영적인 본인이 졸고 있거나 아니면 안충만 성령의 불이 임하고 아버지 은혜가 임하고 뜨거워지는 것을 그곳에서 느끼고, 날씨는 얼굴이 붉어지고 막 온몸의 뜨거움을 느끼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시조중고 권사님, 동경 타바타 만민교회 권사님이십니다. 이명 목사님을 통해 성령님이 뜨겁게 일하시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반주자로 봉사를 하면서 성령의 불을 받아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목자와 당회자님의 사랑을 느끼며 마음으로 오열하였습니다. 이명 목사님의 권유대로 거룩함과 영혼에 대한 사랑을 마음을 이룰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해 간절히 기도를 매일 드리도록 마음먹었습니다. 소중한 기회를 만들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당회자님께서 출장팀을 위해 기도해 주실 때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성도님들에게 인사해 드릴 때, 살펴드릴 때 따뜻하게 대해 주시라고 당부해 주셨습니다. 저희 출장팀들은 열심히 번역기를 틀어서 돌리면서 성도님과 대화하는 모습을 멀리서 보면서, 출장팀 한 팀 한 팀들이 그렇게 했죠. 서로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서로 같은 나라 말로 대화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오민숙 전사님을 보고는 너무나 반가워하면서요, 다니엘처럼 불탔어요 라고, 다니엘처럼 인도하셨잖아요. 불탔어요 라고 말씀하셨고요. 10월 20일 주일에는 주일 대예배를 당회자님 설교로 함께 드리고 식사와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국 날씨보다 5도가 높아 24도 정도였는데요. 열기로 후끈후끈하였습니다. 근데 다행히 두터운 구름층으로 가려주어서 그래도 밖은 나가면 시원했습니다. 안에는 너무 더운데, 그리고 막 후끈후끈 여름 날씨 같이 더웠거든요. 근데 밖에 가면 두터운 구름층으로 시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늘을 찍으면 신기했던 것은 하늘에 두터운 구름층으로 두르고 있었는데 우리 성전 위에는 맑고 아름다운 구름으로 가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촬영을 했는데요. 두터운 구름층으로 있다가 저희 위에만 맑고 아름다운 구름으로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녁 예배는 창립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창립 기념 예배에 이렇게 그 시간이 너무나 감동과 은혜가 되었는데요. 주진경 권사님께서 통역을 해주셨는데 저도 뜨겁고 권사님도 뜨겁고 뭐 전에 콩고나 케냐에서도 통역하시는 분들과 너무 하나 돼서 행복하게 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도 마찬 권사님도 막 너무나 감동으로 뜨겁게 둘 다 온도가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과 기운을 느끼고 또 함께하는 분들도 그런 감동으로 함께했습니다. 전혜양 집사님 특성을 들으면 어쩜 저렇게 찬양을 잘하냐고 가사도 꼭 일본 분이 하시는 것 같다고 이것 좀 녹음해가지고 저희 다시 보내달라고 영상으로 보내달라는 그런 행복한 간증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30대 외부 스태프분들이 두 분이 참석을 하셨었거든요. 이분들도 나고야 만민교회 성도님들 같이 보였습니다. 이분들은 원래 이제 나고야 만민교회에서 계속 봉사를 하셨던 분들입니다. 열심히 교회 곳곳을 돕고 있었습니다. 사또자키 마사코 외부 스태프분이신데요. 30주년 기념 예배에 많은 분들이 참석했고 그 규모에 놀랐어요. 그 규모가 그렇게 큰 건 아니었는데 이분들이 너무 뜨거우니까 막 이렇게 감동으로 크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신자와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 쌓은 신앙의 형태가 느껴졌고 감사의 마음이 담긴 예배였습니다. 이번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외부 스텝에 또 코토 요시야키라는 분이 참석을 하셨는데 이분도 워낙 이분들은 큰 행사를 많이 참석하시는 분들이에요. 뭐 시나 어디 그런 큰 행사들을 참석하시는 분인데도 이 나고야 만민교회에 오시면 평안하고 참 따뜻하고 선한 분들이라고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 30주년 행사를 통해서는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놀랬고 여러분들이 너무 좋은 분들만 있어서 많은 사랑을 느꼈습니다. 30년 계속했다는 것에 매우 훌륭한 일이고 이 기념 이벤트에 참석한 것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멋진 활약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곧 만민의 성도가 되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예배 시간에 성령의 감동을 느끼며 이제 한 분 한 분 기도를 받잖아요. 근데 본인들이 지금 촬영을 해야 되는데 앉아서 기도를 받으려고 탁 앉아 계셨고요. 이제 사진을 찍는데 저기 단체 사진을 찍으니까 이분들한테 부탁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사진 찍은 다음에 단체 사진을 찍기 위해서 부탁을 하려고 그랬는데 본인들이 줄 서가지고 사진 찍으려고 본인들도 같이 사진 찍으려고 줄 서 있는 모습 보면서 너무 행복했고요. 행사가 다 끝나고 함께 식사를 하고 마무리 정리할 때까지도 끝까지 늦은 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까지도 함께 정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마약 갱생 단체 멤버들과 또 토요아시 브라질 교회 그 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왔습니다. 이 교회는 워낙 그 나고야 담임 목사님께서 살피고 관리하시는 교회입니다. 근데 마약 갱생 멤버들이 함께 하면서 이분들이 다른 교회는 너무나 이미지가 다르다고. 그러니까 저희도 보는 표정에 저분들이 타 교회 가서나 다른 모임에서 저렇게 밝게 웃으면서 행복하게 저렇게 행사가 좀 저희가 길었거든요. 근데 저렇게 행복하게 할까 할 정도로 너무 밝게 같이 공감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 마약 갱생 멤버들 중에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와의 다른 교회와는 이미지가 달라서 놀랐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하나님을 믿어보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해 설교를 했잖아요. 기도의 효과에 대해 듣고 매우 흥미를 가졌습니다. 영의 세계와 연관하여 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그렇게 천군 천사가 그 기도를 아버지께 올려드리고 이런 것들이 너무 놀랐다는 거죠. 말씀을 즐겁게 밝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일체감을 느꼈고 따뜻한 분위기 그리고 음식도 맛있었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외국인들과 교제가 훌륭했고 나고야 만민교회가 30년간 걸어온 길의 감동이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토요아시 브라질 교회하고 백부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나고야 목사님께서 신방을 가시는데 그 거리가 하루 종일을 가야 합니다. 기차를 타고 이동해야 되고 이동해야 되지만 또 항상 신방 가실 때 한 가정 신방을 하기 위해서 하루를 걸려서 신방을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즐겁게 기쁜 마음으로 전차를 타고 기차를 타고 그렇게 매달 이제 신방을 가셔서
방문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증거하셨었거든요. 토요아시 브라질 교회 파오로 목사님께서는 토요아시에 있는 저희 교회 이름으로 여러분을 감사합니다. 나고야 만민교회는 오랜 세월에 걸쳐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도록 격려해 주셨습니다. 나고야 만민교회는 사랑과 신앙으로 맺어진 교회입니다. 도끼꾸니 목사님과 미야코 목사님은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듬뿍 부어주셨습니다. 나고야 만민교회는 목회자의 사랑이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요아시 브라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다시 브라질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은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책자를 가지고 가고 이제 거기에는 아직 통역이 없어요. 그러니까 번역기를 가지고 열심히 번역기를 돌려서 본인의 가족이 또 목회자라고 합니다. 열심히 만미중학교를 이 성결의 복음을 전하겠노라고 지금 브라질로 가시는 팀들은 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곳곳에 이렇게 선교가 되어지는구나라는 너무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도끼꾼이 타카시 성도님인데요. 이분은 도끼꾸니 목사님 동생 부부입니다. 아내의 병으로 차로 400km를 이동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처음에 상담을 받을 때마다 얼굴이 많이 고통스러워했고 힘들어했고 이런 모습이셨어요. 병으로 통증이 많이 있으셨고요. 가까운 거리를 이동하는 것조차도 힘들다고 생각했고 화장실을 가거나 계단을 오르는 것조차도 어려웠는데 정상적으로 이동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상담하고 기도를 받고는 얼굴이 너무 밝으셔서 저도 이제 계속 그 다음에 보게 됐죠. 그분이 어떤가 예배 끝까지 너무 밝은 모습으로 그분에 대해서 또 영적인 문제를 알려주셔서 전해드렸고 많이 눈물을 흘리시고 또 이유를 설명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기도해 드릴 때 또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낫기가야 외군이 성도님이라고 나고야 만민교회 성도님이세요. 이분도 영의 것을 너무 사모하는 분이고 젊은 부부 가족이었습니다. 개인 상담 시에 이분은 정말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고 말씀도 너무 사모하는 분인데 그 갈증이 말씀에 대한 갈증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인 상담 시에 예배, 기도, 찬양 때만이 아니라 항상 진리의 뜻대로 행하라는 권면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리고 기도회 때 주님의 손이 가슴에 와닿는 그런 감동을 느꼈고 천국에서 날마다 좋으신 하나님 더 가까이 영원히 살기 위한 신앙생활을 해야겠다고 전에는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또 말씀을 사모해서 말씀 은혜 자리에 있었는데 이제는 예배가 또 생활이 예배가 되어지고 또 그런 기도로 달려가서 또 세상을 소망에 달려가겠다라는 관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가갈 수 있는 힘과 희망을 주시며 성결의 복음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며 감사하다라는 고백을 해주셨습니다. 또 일본 오사카 만민교회 가정교회이죠. 여긴 집사님이 가정교회 대표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와모토 요코 집사님이 보내주신 서신입니다. 저는 SNS를 통하여 매일 오전 오사카와 주변에 있는 교회에 살아계신 지인들의 그룹 채팅방을 초대해서 만민의 성결의 복음을 전하고 기도와 교제와 간증을 나누며 다니엘 철야도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거든요. 다니엘 철야에 당회자님의 간절한 기도를 나도 그 기도가 내게 임해야겠다는 마음으로 기도를 이제 새벽에 하셨대요. 그날 이제 그 예배를 드리고 새벽에 그날 이제 주일날 새벽 기도에 그런 기도를 하셨는데 전에와 다르게 너무 뜨겁고 감동이 되었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함께 다니엘 철야를 하고 예배를 하고 또 SNS로 유튜브로 이렇게 함께 했었는데 그 열매로 이번 주에 학고잡기 마유미 성도님이 만미중학교에 정식으로 등록을 하게 되었다라는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이분은 SNS를 통해서 만민의 예배와 기도에 참석하면서 시력, 치질 등 통증들을 치료받았고 37년 동안 끊지 못했던 담배도 끊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셔서 자신의 죄를 밝히 깨닫고 회개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유튜브나 SNS를 통해서도 열심히 전도를 하시고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믿음 안에 나와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사카 만민교회 또 너무나 행복한 간증이 있는데요. 또 한 분의 간증입니다. 저희 교회에 스가와라 레이코 성도님이신데요. 74세 여성분이십니다.
이분하고도 영상 통화를 했어요. 그런데 이분은 2023년 10월에 췌장에 종양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믿음으로 치료받고자 하였으나 가족의 반대로 11월에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수술 후 통증이 계속되었고 약을 복용해도 낫지 않았습니다. 11월 25일에 당회자님의 은사 집회에 참석하여 기도를 받자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 후 병원 검사에서 다시 췌장에서 암이 발견되었고 의사는 전이할 위험이 있으니 빨리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스가와라 성도는 이번에는 의학을 했지만 통증이 있었고 또 다시 전이되었기 때문에 의학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해야겠다는 결심으로 가족을 설득하여 항암 치료를 받지 않고 퇴원하여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 후 매일 기도하며 회개하고 변화되게 노력하였고 1월 13일 은사 집회에 환자 등록을 하여 당회자님의 기도를 받았고 동경 타바타 만민교회 정경태 목사님께 연락하여 손수건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 후 2월 14일에 당회자님의 환자 기도, 그러니까 직접 환자 기도를 받은 게 아니라 이제 환자 기도를 받으신, 이렇게 영상의 환자 기도를 5번 받은 후 병원에서 다시 정밀 검사를 받았을 때 놀랍게도 몸 어디에도 암세포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영광을 삼일체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이 소식 몰랐잖아요. 그런데 제가 들으면서 아니 누구에게요? 제가 다시 여쭙습니다. 그 수년 전에 치료받은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치료받으신 거예요? 누구에게? 이수진 당회장님께요. 올해 2024년에 치료받았다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고 계시는 당회자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간증해 주셨습니다. 이분이 등록하고 너무나 행복해서 오사카 만민교회는 이분도 열심히 전도를 했죠. 그래서 친구들 1명, 2명, 3명 이렇게 전도를 해서 3명의 성도님들과 함께 일본에서 한 분의 성도님 되게 큰 영혼이라고 말씀을 여러분 전해 들으셨죠. 그러나 권능의 역사가 있으면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를 보면 뜨겁게 전도하였고 믿지 않던 친구분들이 이제는 함께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너무 행복하다라는 간증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요호 성도님이라고 이제 20대 자매였는데요. 20시간의 기차를 타고 온 자매입니다. 이 자매는 약간 시크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본인이 직장을 다니는데 결혼식장에서 음향을 담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1년 정도는 그렇게 그 일을 하고 나면 혼자 그 업무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주일 대배를 드릴 수 있는데 지금은 대배는 못 드리고 각종 예배는 빠지지 않고 드립니다. 너무 사모해서 20시간을 달려왔고 그리고 한국말 배우는 게 너무 행복하다라고. 근데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처음으로 한국 사람과 한국말을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행복하게 대화를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내년에 수련회 때 보자고 하니까 생각해 볼게요. 약간 시크하게 대화를 했었는데 함께 예배하고 또 함께 이제 행사가 끝나고 저희가 수족관도 같이 가고 그런 시간들을 같이 보냈었거든요. 그리고는 끝나고는 저희가 이제 공항에서 출국을 하는데 출국장에서 눈물이 그렁그렁 해가지고 목사님도 그렇고 함께 했던 분들이 너무나 이렇게 헤어지는 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출국장을 지나면 이제 안 보이지만 거기는 출국장을 지나서 보안 검색대를 지난데도 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하트를 보내고 제가 이렇게 내년 수련회 꼭 갈게요. 그때 봬요. 막 이렇게 하면서 너무나 행복하게 눈물이 그렁그렁한 그 성도님들을 보면서 제가 오이숙 전사님께 옆에 사진 영상 찍었어요. 그랬더니 본인도 우느라 못 찍었다고 이런 간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성도님이 저도 앞으로 봉사의 길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앙이 성장하고 목자님에 대해서 배운 것을 실천해 나가며 본인이 이제 느낀 거 성경을 더 열심히 읽어야겠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능력을 받아 나가겠습니다. 라는 간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정경태 목사님께서 시작부터 공항에서 끝날 때까지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너무나 행복하게 연신 틈만 나면
영상으로 성도님들 동경 따만미교회 성도님들이 연결해 주셔서 기도해드리고 이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 카메라 3대를 설치하셔가지고 인원이 적으니까 이게 스위치를 눌러서 카메라를 돌릴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영상을 촬영하시기도 하셨는데요. 목사님 너무 뜨거워지고 이게 막 말씀이 많았던 분은 아니었었던 것 같은데요. 너무 행복하고 충만하셔서 축사를 하시는데 너무 은혜롭게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축사가 25분이었고요. 절대 길게 느껴지지 않았고, 우리 나고야 만민교회 성도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있는데도 그분들이 다 집중하여 웃으면서 함께 반응하면서 그렇게 함께 축사를 듣는 모습을 보았고요. 제가 말씀이 너무 내려와서 조금 정리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정경태 목사님은요, 일본에 가서부터 지금 30년이 되셨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29에 일본 유학을 가기 위해서 먼저 일본어를 공부했고 디자인 공부와 경제학 공부를 5년간 일본어 공부를 하셨대요. 그러면서 이제 가서는 너무 힘들어서 2번 다시 일본에 오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한국에 가서 사장이 되겠다. 이분 한번 결단하면 그걸 지키는 분인 거예요. 이미 모든 준비를 해놓은 상태였고요. 29에 모든 것을 준비해놓고 일본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께서 시골 교회에서 예배 시간 30분 전에 종을 울리셨대요. 그런데 그 종소리가 멀리 울려 퍼지는 것처럼 어머니의 종 안에 저희 그 형제들 하나하나 이름을 새기셨대요. 그래서 이 형제들 이름이 종소리와 같이 멀리 퍼질 수 있게 해달라고, 2 아들이 이름을 멀리 전달되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하셨고, 그리고 이제 선교사가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을 때 어머니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라고 기뻐하시며 말씀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늘 자녀들이 신앙안에서 잘 자라고 세계로 이렇게 멀리로 울려 퍼지는 자녀들이 되게 기도를 하셨는데 갑자기 선교사가 되겠다는 말씀을 듣고는 기도 응답해 주셨다고 너무나 기뻐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신기한 일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성결의 복음과 만민을 일본에 유학 시절에 만났다고 하셨습니다. 유학 시절 때 저희 신앙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겪고 있었는데, 그때 아침에 새벽 기도에 참석하고 학교 갔다가 아르바이트가 끝나면 교회 가서 새벽까지 기도를 하거나, 어느 때는 새벽까지 기도하다가 교회 장의자에서 잠들기도 하고,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저를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세요 라고 너무나 간절히 절실히 기도하며 이런 기도를 하셨대요. 하나님, 성경에 아브라함과 같은 분, 모세와 같은 분, 사도바울 같은 분, 참으로 하나님을 진실히 사랑하고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는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했으며, 그렇게 만나게 해주시면 저는 그 교회 장로가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셨는데, 어느 때는 교회 옥상에서 막 박스를 깔고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2년이 되었을 때 1995년에 한국에서 오신 지인분에게 신앙상담을 하였는데, 그분께서 원로 목사님이 주신 성령의 9가지 엄의 카세트 테이프 3개를 받았다고 합니다.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 상세하게 명확한 설명과 예문, 그리고 정확하게 이해가 될 수 있는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성경적인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보았더니 놀랍게 인간의 생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제 자신의 고통스러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서울 본교회에 연락하여 기초적인 말씀 테이프를 다 비디오 테이프까지 주문해서 들었고요. 설교 말씀이 너무 좋아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구역장으로 구역 식구들에게 설교 말씀을 요약해서 가르쳤고, 그 말씀으로 각자 개인의 응답받는 그런 체험들을 하면서 60군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쓰고 힘쓸 때에 3개월 정도 되었을 때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힘들어서 눈물로 살았는데, 3개월이 지나고는 그 모든 문제들이 다 응답받아서 놀라운 체험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유학생활을 마치고 서울에 가서 바로 만민중앙교회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셨고요. 1개월쯤 되었을 때 어머니께 서울에 오시게 되었고요. 본교회 예배와 다니엘차를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다니엘차를 참석해서 함께 장의자에 앉아, 그때는 이제 장의자에서 함께 기도를 했는데요. 성경에도 부르짖어 기도라고 하셨고, 이재롱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에도 무릎 꿇어 부르짖어 기도라고 하셔서 주여 주여 목청을 다해 부르짖어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간절히 기도하다가
의자가 몸이 심하게 흔들리고 기도했더니 교회 장의자가 얼마나 흔들리든지 기도가 끝나고 나면 그 목사님 옆에는 어머니 혼자만 계셨습니다.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의 목청이 높여 기도하는 기도로 심하게 몸을 움직이면서 기도하니까 의자가 심하게 흔들려서 사람들이 피하고 모두가 저리 가버렸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말씀에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순종하여 간절히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순종하여 기도하다 보니 지금은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말씀이 그냥 소리만 크게 부르짖으라는 것이 아니라 아랫배에서 나오는 소리로 중심이 간절한 기도임을 깨달았고, 서울 본교회 1998년 6월에 등록하여 각종 예배를 참석하고 다니엘사라도 모두 참석했습니다. 하루는 금요철 예배 때 2층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원로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갑자기 저희 마음에 와, 저분은 왜 저렇게 진실하실까 하시면서 그 마음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처럼 느낌이 오면서 긴 설교 시간인데도 금방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설교 말씀 중에 저희 교회는 개척 때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를 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라고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아랫배 속에서 불덩어리가 임하는 것이 느껴졌고 온몸이 불덩어리가 되면서 지금까지 저는 목적을 정하면 정확히 이루어왔고 한번 정한 목적은 달성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정경태 목사님이 그런 성품이시래요. 이루어왔던 의지가 강한 성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세계 선교를 하자는 사명을 주셨다는 말씀과 함께 불이 임하면서 5년 동안 동경에 살았고 동경에 이곳저곳을 다녀보았기에 아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제 의지가 달라지며 는 마음이 느껴지고, 또 한편 마음에서는 이제 서울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기로 했으니까 라는 그 의지가 강하게 이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한편 마음에서 들려오는 것은 지금까지 자신을 위해 살았고 이뤄왔는데 지금까지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니 이 귀한 성결의 복음을 알게 되었는데 이제는 은혜를 갚아야겠다라는 성령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게 확신을 달라고 금식기도 15일을 하셨고요. 동경에 다시 가서 성결의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마음을 바꾸어 선교사가 되셨습니다. 이제는 먹는 것도 또 이웃을 위해 나누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도를 위해 해야겠다고 결심하셨고요. 1999년 11월에 일본에 다시 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라여 매일매일 다니엘철에 주여 주여 기도하였습니다. 일본에 다시 와서 부르짖어 기도할 것이 없어서 처음에 3개월은 요코하마 바닷가에 가서 3시간씩 기도를 하셨고요. 돈도 없고 보증인도 없었는데 3개월 기도를 하는데 보증인이 없이 건물의 전세로 2000년 4월 29일에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선교사로 올 때 원로 목사님께서 일본에 가서 어려운 일이 생겨도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간구하라고 말씀해 주셔서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원로 목사님의 가르친 대로 항상 이웃과 소통하며 맛있는 것이 있으면 나누어 주고 가끔 한국에 오면 한국의 김을 선물로 전해주기도 하였고 좋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김을 또 열심히 선물로 보내드리기도 하시겠네요. 제가 1999년 6월에 파송되어 11월에 일본에 왔을 때부터 도끼꼬니 목사님과 미야코 목사님 두 분이 이 성결의 복음과 권능을 얼마나 사모하셨든지 저에게 자주 전화해서 목자님의 설교 말씀을 타이핑했냐고 하면서 더 보충할 것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말씀으로 교환을 하셨죠. 그러다가 저는 성도님들에게 꼭 필요한 기초 설교 말씀을 알려달라고 요청하셔서 신앙의 기초되는 말씀인 서울 본교의 구역공과 말씀 2년분을 매주 번역하여 공유하였고요. 2000년부터 개척하셨던 말씀들, 목자님의 설교 말씀을 영상으로 전달하기를 원한다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제는 20년 정도 가까이 이르러서 준비된 영상들과 통역들이 조화롭게 이루어 전파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저희에게 준비되어 있음을 깨닫게 될 수 있었고, 저는 선교의 힘을 더욱 얻어 확신을 갖고 있으며 이 귀한 복음을 더 많은 영혼들이 들어야 한다고, 그 특심이세요. 말씀 전하시는 거 특심이어서 주님을 영접하고 만민의 성도가 되기를 매일 기도하며 간절히 간구하며 목자님의 설교와 당회자님의 설교를 영상으로, 당회자님의 설교를 유튜브를 통해 전달하는 것이 축복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유튜브로 많은 곳에 전파할까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을 드렸어요. 이
다니엘처럼 이 감동의 기도가 여러분에게도 감동으로 임하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이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 그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성도들 사이에 교회 안에 기도의 불이 꺼지며 입술로는 믿는다 하여도 하나님의 역사와 체험하는 참된 믿음은 찾아보기 어렵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마지막 때 성도 여러분들은 깨어 성령으로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복된 제단이 되었으니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형제 자매와 함께 모이기를 힘쓰며 더욱 깨어 기도하되 항상 성령의 감동감과 충만한 가운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신부단장을 마치고 운영회로 들어가서 불같은 합심기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으신 말씀을 참고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